오늘은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5월이 되면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교자로서의 고민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설교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어집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돼요. 우리가 어릴 때요, 생일이 되어지면 축하받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장성하여서 철이 들게 되어지면 내 생일에 부모님께 전화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인사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시죠. 절기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면 어린이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스승님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알 수 있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축하하면서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날, 혹은 사명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대한 바른 책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주일이 되어지면 학생들에게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스승의 도를 확립하고 다시 교사로서의 사명 혹은 그런 칼날을 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의무보다 권리가 앞서는 이런 사회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대접받는 날이 그러니까 대접받는 이러한 것들을 더 우선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조금씩 좀 악화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김을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권리보다 우리의 의무를 먼저 앞세우는, 그래서 내가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나의 권리를 찾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부터 들려오던 그런 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있죠. 요즘에 과일에 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철이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말이기는 해요. 철이 들어야 할 텐데요. 봄에는 봄철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요. 가을에는 낙엽도 지고 열매도 맺고요.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합니다. 이런 자연에는 이런 철이 들어서 철 따라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통상적으로 철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철이 찾아오는데 인격적 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연륜적 철도 있어야 될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 철들었네,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나 씀씀이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행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철들기가 싫어서 자유분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곤 하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것이고요. 꼬집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철딱서니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철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들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철이 좀 드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연륜적 철도 있고 인격적 철이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재적소에 잘 바르게 행동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리고 성경적 순종과 공경을 잘 배워서 좋은 자녀,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곤 하는데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나름대로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 상대에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나름대로 사랑한 건데 상대방은 그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도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 가운데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정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 해결해요. 맛있는 거 먹고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려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뉴스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곤 하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갑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면 돼?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통해서 얼마면 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용돈 좀 더 주고 하는 이런 것하고 푸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어떤 측에서는 좀 기분 나쁘게 표현했던 것이고 나는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요? 아닐 거예요. 둘이 50보 100보의 차이이지 똑같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극정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탈선하고 사랑이 결핍이 되어져서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지만 요즘에는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과도한 사랑 집착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조금씩 더욱더 깊이 알아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러 나갈 터인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행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두 가지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를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대전제예요. 그리고 순종은 자녀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 마땅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무슨 근거로 그러한가? 육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해지는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나 옳은 일인지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장로들의 재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한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엄격한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은 1절에 나와 있는 이 순종과는 좀 다른 건데 순종이 외적인 행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이 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외적인 행동, 내면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 경외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땅한 이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글이나 방송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한 부모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부모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을 찾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 세상에서 효 사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각종 기념일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해가면서 기념일들은 찾고 연애한 지 100일이 되었다, 1000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물도 해주고 꽃다발도 해주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인색한 것이 현재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회적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조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죠.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이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특히나 어릴 때는 더욱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더 파고들고 찾아가고 싶고 안기고 싶은 이런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집을 탈출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죠.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감정, 또 자녀들의 감정을 보면 그러한 마음보다 분노하고 섭섭하고 낙심하는,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는 이러한 경우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가 힘든 것,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부모를 한 서너 번 해보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다 부모 첫 경험이고 배운 바 없이
뭐 다른 거 할 때는 운동을 배우든 뭐 부동산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다 배우면서 하잖아요. 안 배우고 무턱대고 하는 건 없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배움이 없었어요. 배워보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되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허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찾아보면 디모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를 가르친 시기를 보면 어려서부터라고 말하는데요. 이 어려서부터는 아주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젖을 떼고요. 그러할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거룩한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으로 교육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뜻합니다. 즉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잘못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교회에 다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종교 행위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종교 생활, 종교 활동에 관한 것이지 신앙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죄의 용서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친히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였을 때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만큼 완벽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한숨이 나오고 그냥 푹푹 가라앉고 그리고 애들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나 몰라 라고 하면서 이런 탄식 소리가 나온다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들 내 입에서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를 거는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아무리 교회 가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복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자녀들이 복음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삶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디모데를 누가 가르쳤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엄마가 이 디모데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양육하라 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자녀가 훗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자녀로 잘 양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셔야 된다고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위대하죠. 솔로몬이 위대합니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위대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 생명들을 양육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것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지금 몇이 되어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아직 생전에 계시고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시고 좋은 선생님이 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녀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셨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녀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큰 종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양육해가는 좋은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말로 말고 삶으로,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천국의 회복이 되어지는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